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슈퍼 사이즈미 이렇게 오늘 서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슈퍼 사이즈미라고 하는 다큐를 보신 분이 아마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2004년에 한 미국인 감독이자 주인공이 30일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30일 동안 먹고 자신의 어떤 체중과 자신의 건강의 변화를 기록해 놓은 다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분에게는 어떤 우울증, 그리고 간 질환, 그리고 성기능의 장애, 그러니까 심각한 건강에 위험이 적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매일 체크를 하면서 빨리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이분과 다시 정상적인 체중,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4개월이 걸렸습니다. 30일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를 정말 열심히 먹었고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데 14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 슈퍼 사이즈 미를 혹 찍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딱딱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혹은 또 읽을 염두가 나지 않아서 아예 읽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혹은 바르게 혹은 건전하게 읽지 않음으로 해서 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왜곡되거나 그 건강을 잃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의 날씨에 이제 성경을 읽기가 너무 좋은 날씨가 됐잖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 읽기는 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울까?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좀 위로로 삼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도 어려워요. 성경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쉽게 정리하자면 일단 연대와 기자가 좀 다양하고 좀 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약 30명의 기자가, 저희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소설이나 이런 글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적어내는 거고, 기자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적어내서 우리는 성경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기자가 약 30명이고요. 이 구약이 쓰여졌던 기간은 약 11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39권의 구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존의 39권이라고 하는 구약이 결정된 것은 기원전 BC 200년경에 세투아진트라고 불리는 72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시작으로 구약 39권이 정해진 겁니다. 당연히 이때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이었겠죠. 신약 성경은 약 9명 정도로, 뭐 저자 미상도 있으니까 약 9명의 기자가 약 50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후 한 AD 40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던 사도 요한의 한 100년 이 사이에 50에서 60년경에 27권의 성경이 쓰여집니다. 이 27권으로 구성이 완성될 때는 기원 후 AD 367년입니다. 현재 27권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교가 썼던 39권의 구약과 이 27권의 신약을 확정지어서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것이 캐논,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정경이다라고 확정 지은 것은 397년. 그러니까 AD 4세기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런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건 장과 절의 구분이에요. 여러분, 장과 절의 구분은 사실은 후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1500년 동안, 한 1200년, 1300년 동안 이 장과 절이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이야 로마서 8장 21절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죠. 장과 절을 스테판 랑톤이라고 하는 분이 1228년에 장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장 구분이 그때 이제 일어나고요. 절의 구분은 1448년, 약 200년 후에 절까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1551년, 그리고 구약이 1448년에 장과 절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을 읽다가 뭐 1장 읽었으니까 다음에는 2장 이렇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장의 구분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장과 절의 구분은 좀 틀려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스테판 랑톤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장을 구워야 되는데 덜컹거릴 때마다
잘못 그어가지고 그래서 장과 절이 좀 틀렸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장과 절이 구분된 최초의 성경은 1560년 제네바 성경, 스위스에 사용된 이 제네바 성경부터 장과 절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부터 한 400년 정도의 장과 절이 구분된 오늘날의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 1600년 동안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냥 통으로 그냥 성경을 읽었다고 보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 그리고 시공간은 약 1600년이니까 이 성경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는 누구라도 이 성경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어와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어는 무슨 언어였을까요? 히브리어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고요. 그다음에 소수의 일부의 성경책은 아람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가 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왜냐하면 아람어를 사용했던 이 대제국들에게 포로 생활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책들, 이런 책들이 이 아람어로 일부 쓰여졌습니다. 신약의 언어는 뭐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죠. 근데 고전 그리스어가 아니라 그 당시 쓰던 그리스어가 아니라 이 그리스어는 코이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로서의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이 언어를 읽어도 그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이 신약이 우리가 알기 어려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셔서 목사님 성경은 히브리어를 읽어야죠. 원전을 읽어야죠. 저희 집에도 구약 원전과 신약 원전이 있습니다. 거의 뭐 장식용에 이렇게 가까운 책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저도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지 책을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여러분 어떤 한 원어를 번역하는 순간 이 번역자의 어떤 생각 혹은 잘못된 오기, 표기들로 인해서 그래서 흔히 번역은 반역이다. 그래서 번역서가 나쁜 것들은 원서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이제 한국으로 성경이 들어왔을 때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원전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이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 계시다면 그 성경책이 우리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있는 게 있었죠. 항상 성경책은 검은 표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읽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어른들도 성경을 처음에 접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글 번역의 역사를 보시면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약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이 신약 성경의 공인 역본, 그러니까 신약을 마태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번역한 성경이 나오고 당연히 중국어를 번역한 겁니다. 1911년에는 구약 성경을 완간합니다. 당연히 또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고요. 1938년에 바로 이 신구약 내용을 합친 그리고 문장을 개정한 개정 번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성경을 번역해서 구약과 신약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말이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1952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을 개혁 개정으로 개혁 한글판으로 만들고요. 1977년에 굉장히 역사적인 번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국 개신교와 한국 천주교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한 성경을 같이 쓰자.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성경이 아닌 것들, 위경이 아닌 외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개신교에서 공동 번역을 써도 되나요? 예, 쓰셔도 좋습니다. 저도 한 권 갖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지금까지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에서의 공동 번역을 버립니다. 왜 버렸을까요? 공동 번역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 이름들이 공동 번역에서 바뀌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마테오, 누가는 루카스,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느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다가 하느님 하면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버려버렸어요. 천주교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1993년 한참이 지나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지은 것이 표준 세번역이 1993년에 나오고요. 이 표준 세번역을 조금 더 문장과 이런 것들을 수려하게 가다듬은 것이 우리 나들목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말을 싹 빼버린 거죠. 그것이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의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역 한글판의 개정판이 개역 개정, 요즘 우리 쓰고 있는. 그래서 많은 장로교,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전히 개역 개정 한글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거의 쓰지 않는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감이 달라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암송했던 건 다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뭐 이 가운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표준 세번역은 달라요. 외우기 어려운 어감이에요. 일상 언어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이 언어와 번역의 문제가 사실은 성경을 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번역을 쓰는 것 좋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좋습니다. 그럼 이 번역본을 어떤 걸 쓰는가는 이따 뒷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장르와 분류의 부분도 성경을 대하거나 읽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줍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아마 이 가운데는 66권의 성경을 단 한 번도 아직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일독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을 일독하겠습니다. 우리 율법서 첫 번째 5권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름성악 벌써 우리 혼인자매 나오시는군요. 이런 노래를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네, 지금 광고 이름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율법서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토라 혹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모세가 쓴 것으로. 근데 나중에 민수기나 신명을 보면 모세가 절대 쓸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후대에 첨가되거나 쓰여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른바 쓰여진, 그래서 모세 오경 혹은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부터 6살, 5살부터 이 토라를 다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은 이 토라,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거의 다 외웁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교육 가운데 이 토라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좀 외우게 하세요. 저희 아이들부터. 역사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래서 사사기로 이어지고 룻기로 이어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과 그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까지 이어지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역시 킹즈, 이게 영어로 킹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시가서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건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러분 제일 유명한 건 시편이겠죠. 그리고 욥의 고통을 얘기하는 욥기가 있고요. 다음에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아가서 역시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혹은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인데 어떤 차이일까요? 대선지서는 여기 보면 5명이죠. 큰 선지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요. 그리고 전기예언서는 포로 이전에 쓰여진,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후기예언서는
포로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전기, 후기 혹은 분량 때문에 대소로 나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대선지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여러분 일독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실 때 이 대선지서들은 포로 이전의 역사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하,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하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시대가 같겠죠. 그래서 그 역사를 같이 보시면 그 동시대 인물들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의 총 39권을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신약은 총 27권인데 복음서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4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관점으로 복음서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창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른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개론서를 읽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루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세례요한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키 가스플입니다. 그건 제4의 복음서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AD 90에서 100년경 사이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복음서의 그 흐름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유월절 단 한 번만 지킨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적어도 3번 이상 유월절 지켜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은 33살의 공생애를 사신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한 50 이상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각하에게 보냈던 하나의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서신서가 나머지가 다 서신서인데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바울 서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이게 14권인데 히브리서의 어떤 기자는 지금은 바울이 아닌 걸로가 정설이에요. 근데 물론 바울과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바울의 문체와 바울의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 14권이 정설로는 바울이 쓰여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의 책은 교리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교리, 어떤 기독교의 정수가 이 4권의 책에 잘 담겨져 있고요. 물론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다루고 있죠. 교리와 실천편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 이 4권의 책은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로마 1차 투옥 때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이건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바울이 목양은 이렇게 해라, 목회는 이렇게 해라, 감독과 장로, 집사는 이렇게 세워라 하는 목회에 대한 책들이 쓰여져 있고요.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냥 일반 서신, 제너럴한 레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권의 책이고요. 공동 서신은 7권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서신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이 그 성경책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공동 서신이고요. 바울 서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신자가
성경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 성도에 쓴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마지막 예언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39, 27, 66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이 읽기 부담되고 또한 딱딱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약 1600년 동안 수집되고 만들어지고 축적된 엄청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중한 유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책 한 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내가 쉽게 읽겠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잘못된 읽기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 정말 실패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일단 성경 펴고 읽어라. 일단 읽어봐. 여러분 이러면 성경은 거의 100점 100패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함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책이에요. 딱딱한 책이 맞습니다. 다양한 장소, 다양한 기자들, 또 엄청난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특정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자들의 특성을 통해서 사실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쓰이게 하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작도 아니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남겨주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로마 문화에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엘리트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4권 정도의 서신서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굉장히 치밀하고요. 그 책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문장력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이겠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무작정 내가 읽겠다. 이런 제멋대로 해석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마치 이런 겁니다. 지도와 나침판이 없이 어떤 내가 사막을, 어떤 광야를, 혹은 바다를 항해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항해하다가, 혹은 그렇게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겠지, 어떤 섬을 만나겠지. 이런 건 운이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 한번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그 기자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 성경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에 어떤 유용한 정보를 좀 얻거나 내 삶의 방향을 잘 정하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말씀을 찾는다면 이런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내가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런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다면 더 풍성히 읽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시고요. 무엇보다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생기면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신 분들을 만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을 먼저 읽으면 놀랍게도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어떤 그런 한감이 생겨요. 원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심풀이로 있는 뉴스, 연예기사, 스포츠 뉴스 이런 그런 것을 읽는 방식, 그런 것을 대하는 태도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마음가짐,
자세가 분명히 중요하죠. 왜죠? 성경은 생명 혹은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펴서 읽다 보면 생명 얻겠지.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차누리들에게 성경책도 찾아주시잖아요. 사주시잖아요. 너무 좋은 선물이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책장에 끼어져 있는 정말 선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좋겠지만 입맛에 맞는 말씀을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 아까 말씀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설교자 청중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나에게 오는 말씀만 내가 골라서 읽고 암송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일 텐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음식점 가면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꼭 대박집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욥기라고 하는 이 8장을 잘 읽을 때 문맥을 읽어야 돼요. 문맥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왜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은 심지어 욥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욥의 친구였던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이 8장 7절의 말씀이 욥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욥이 들었을 때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였구나. 그것이 확 와닿았어요. 야, 이건 욥의 마음을, 심장을 후벼 팠구나. 왜 그런지는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문맥을 좀 보시면 돼요. 우리 욥기 8장 4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아들 7과 딸 3명을 한 날 한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빌닷 사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근데 너가 이제부터 경건하게 살면 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너의 가정이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게 축복 같으세요? 아니 이건 저주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딱 떨어뜨려서 식당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왜곡돼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이제 이렇게 펌프질이 돼요.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이 4장 13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12절과 14절, 이 말씀을 감싸고 있는 맥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만 딱 떼어서 내가 읽게 되면 암송하게 되면 초긍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하면 사업 성공하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나는 풍부함과 성공과 이게 아니라 그것에 처할 줄 알지만
궁핍함과 빈곤함과 가난에도 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진리, 일체의 비결 안에서 자족함의 원리 속에서 이 13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서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고난에 동참한 이야기는 재정적인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로마 감옥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재정의 일부를 헌금을 보내드렸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 후반부에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한 거, 너희들에게 재정을 도와준 거 정말 잘하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끼어들어요. 정말 이 고백을 하고 싶다면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나의 가정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고 나의 건강을 잃었을 때도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입맛에 맞는 말씀만 있다 보면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냥 성경 저자의 의도, 기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주목 우리 교회들 안에서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말씀 뽑기가 좋은 전통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에서는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저랑 너무나 또 가까웠던 권사님 네 분들은 아버님 목회자셨는데 목사님이 항상 송구영신 때 대신 뽑아서 그 네 가족의 성구를 하나씩 다 전해주셨어요. 그 집에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년 360원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시편 23편 1절만 딱 띄어서 그것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줄 말씀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것은 뽑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헌금함 속에 들어가 있는 뽑기의 성경 구절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니실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된 성경 읽기에 한 방법, 잘못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한 50대 50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이 여러분 축복장으로 되어 있죠? 아니면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은 3분의 1, 저주가 3분의 2입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통째로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3분의 2는 저주, 3분의 1이 축복이니까 그걸 넣어서 우리가 뽑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내가 뽑았다? 아니 그렇게 안 살도록 반면교사 하면 되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뽑았다? 이 축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진면교사를 내가 배우겠다. 그러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성경 읽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 문턱을 좀 낮춰드리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더 자세히 어떻게 읽을까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위한 계획과 준비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동네 산과 한라산을 등반 계획하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이 동네 산 가듯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한라산 올라가시면 얼어 죽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은 어떨까요? 저는 이 성경은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하시는 게, 그리고 도구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이해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6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이해시키세요. 80세 드신 어른신이 읽어도 그 지혜력과 그 이해력에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더 풍성한 성경 읽기법의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쉬운 방법입니다. 번역 성경을 활용하십시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직접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다양한 번역 성경이 있는데 번역 성경을 사용할 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는 직역 성경과 의역 성경이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는 게 있잖아요. 원어에 가깝게요. 거의 원문에 가깝게. 근데 어떤 것은 직역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철학 서적들 같은 거. 저희 번역 직역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과학 서적들은 직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의역해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책들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분별을 못하셔서 유익하게 성경을 못 읽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흔히 익숙한 성경들 가운데 직역 성경, 그러니까 가장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들 가운데 하나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한글판으로. 이 개역 개정판을 읽으시면 직역에 가까운 성경책이 있구나.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NASB라고 하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거의 원문에 가깝습니다. 근데 원문에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which, who, that 다 관계되면서 없어요. 원문에 가깝다는 것은 그 NASB는 거의 문장이 끊어지게끔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NASB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익숙하지 않으시면 문장 해석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역한 성경 중에 대표적인 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죠? 이거 언어가 유화적이잖아요. 좋습니다. 의역한 겁니다. 또한 영어로는 가장 리버럴하게 의역한 것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한글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몇 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중간 성경이 있습니다. 너무 의역을 해버리면 이게 성경이 맞아? 그래서 이런 메시지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메시지는 유진 피터슨이 개인의 영감과 개인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직역과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이 바로 이 개역 개정 한글판과 메시지의 거의 중간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번역 성경을 볼 때 맛이 달라요.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3편 7편 7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개정판이 약간 거룩하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통쾌하세요? 와 이거야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구나. 내 원수의 뺨을 치는 원수란 말도 잘 안 써요. 이런 직장 상사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했는데 나의 원수요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아이 나쁜 놈. 그렇죠?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탄사 아도 들어가 있죠. 이거 좋은 번역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목사님 이게 진짜 성경이에요? 성경 맞아요. 영어 메시지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메시지를 읽으시니까 확 와닿으시죠? 와 이거구나. 기싸대기를 후려 갈겨야 되고 아구창을 유진 피터슨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기에 담으신 거예요.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약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교리서의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8장 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개역 개정을 이해하시려면 한 10번, 20번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딱 읽고 나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굉장히 정독해야 돼요. 자, 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좀 와닿으시죠? 네, 여러분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자, 메시지를 신약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양이 많죠? 이 짧은 구절을 이렇게 길게 의역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이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새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어떠세요?
좋은데 이걸 암송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암송은 직역을 한 것으로 암송을 하시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런 메시지라든지 현대의 성경이나 세번역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메시지 성경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을 구입해서 읽는 수고와 그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세번역, 개정 한글,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NIV라든지 혹은 NLT라든지 뭐 가능하시면 NASB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전과 주석을 활용하십시오. 사전에는 뭐 성구사전, 성서원어사전, 신약사전, 뭐 낱말사전 이런 종류가 많아요. 특별히 IBP에서 나온 그렇게 굵지 않은 그런 성경 사전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전들 많이 활용하시고요. 컴퓨터를 잘 쓰신 분은 바이블웍스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제 생일 선물로 바이블웍스 7을 나한테 선물해달라. 그 당시 가격으로 약 200불이었어요. 지금은 바이블웍스가 한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이 바이블웍스입니다. 쓰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거는 한글화 했습니다. 이 바이블웍스를. 근데 좀 비쌉니다. 풀 패키지로 구입하려면 한 160만 원, 170만 원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죠. 두 가지 성경 개론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서 윤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성경 연구입문, 존 스토트의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읽으시면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거예요.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 주석은 문장의 뜻과 의미를 세세하게 단어와 문장과 구조를 밝혀놓은 책인데 주석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교회 이렇게 가보시면 호크마 뭐 이런 주석들, WBC 주석들 이렇게 쫙 주석 전집이 있어야 일단 목사 방이에요. 근데 요즘은 주석 전집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개인, 존 스토가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했다 그러면 그 두 권만 사는 거예요. 어떤 이 사무엘서에 저명한 신학자가 쓴 책을 따로따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전집을 사지 않는 게 여러분 재정적으로 좋고요. 영적으로 그게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난 궁금해. 로마서 너무 어려워. 존 스토트의 사도행전 요만한 두께인데 사서 읽으십시오. 그럼 어떤 설교보다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석을.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렇게 연구하시는 것 너무나도 좋은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방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한 19장까지 잘 나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부터가 힘이 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성전, 성막 짓는 재료와 구조가 나와요. 설계도가 나와요. 이때부터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이기. 그래서 레이기의 별명이 뭐예요? 내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내 위기에서 항상 위기를 맞이하세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만 꺼먹고 레이기부터 이렇게 깨끗해요. 마태복음부터 막 읽어요. 그러다가 서신에 가면서 힘들어해요. 그런 읽기 방법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시락 활용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도시락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서 약 3분의 1만 읽으세요. 근데 그 도시락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든 도시락을 읽으시든 꾸준히 큐티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넣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한 성경 읽기표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생각해요. 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어낸 성경 읽기표인데 이건 1842년부터 사용해온 성경 읽기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면 하루에 4장씩 읽게 되면 1년에 구약 1독 그리고 시편과 신약을 2독씩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마태복음, 사무엘하, 시편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찾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수준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9월 1일이에요. 9월 1일 성경을 내가 안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고 패스하십시오. 이틀 지나서 3일 거 내가 몰아서 읽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성경이 읽는 근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을 쭉 가십시오.
근데 구멍이 뻥뻥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360일 꽉 차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내가 분명히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다가 시편에서 다윗을 또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맥을 찾는 것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좋아, 목사님 이렇게 오늘 선물 주셨으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내가 시작해야지. 절대 시작 못 하실 겁니다. 9월 2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의 영적 근력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뭐 더 좋은 방법이 여러분에 있다면 가정교회 나누세요. 여러분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것이 성경 읽기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쓰여진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 일반 책과 다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신 이유가 착한 일, 굿 웍스를 하는 이유라면서요. 근데 그럼 어떻게 선한 일을 하실래요? 내 계획과 내 머리와 내 뜻대로?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교훈하고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의로 훈련하게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너희가 유능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책과 다른 겁니다. 좋은 양서들 많이 읽으십시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을수록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어도 이 말씀을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읽으시면 여러분 분명 우린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성경이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라면 그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역사케 하세요. 성령님의 주관화시키시는 이 능력,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과 무관하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환상을 꾸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확률이 너무 지극히 낮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한 160만 원 들여서 로고스 바이블을 사시든 바이블웍스를 쓰시든 주석을 사시든 사전을 사셔서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컨텍스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욥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컨텍스트를 읽어야, 그래서 이해를 공감해야 욥기 8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컨텍스트로 그 하나의 메시지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 그게 핵심 메시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문구를 찾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런 건 점을 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의 단계를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속한 책의 개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창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들이 있어요.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얼마든지 구입해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시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들만의, 신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용하십시오.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맥과 구조, 그 개론서에서 다 나눠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한 중요한 단정과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이건 성경적인 배경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나누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겠지만 문맥을 파악하는 것, 그 삶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 그 배경과 떨어져서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말씀이니까 가져오면 위험해집니다. 대표적인 말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자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맥락을 떼어놓고 오게 되면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리더들은 신령하지 않게 돼버린 거죠. 성경 말씀에 믿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는데 왜 안 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히 캐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여러분 영적인 슈퍼 사이즈미를 지금 가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많이 채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세대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기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들의 홍수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마실 물이 없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맛을 찾아가는 황홀한 여행을 초대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맛은 진짜 황홀합니다. 이 맛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아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맛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반찬이 있는, 맛있는 밥상이 있는 곳으로, 그 식당으로 제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초대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을 우리는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도구, 최고의 동반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9월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다 함께 건강한 것들로 채우면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채우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는,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하셔서 우리만을 살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저 죽어있는 자들 혹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맛을 알려주고 혹은 끌어다가 초대하여 먹여주는 그런 황홀한 여행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1분 정도 치는